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289장 1절 2절입니다. 하루는 태모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인류가 죄 없는 사람이 없나니 대죄는 천지에서도 용서치 않으므로 불언간 제 몸으로 받으나 소소한 죄는 차차로 전하여져 그 과보가 자손에게까지 미치느니라. One day, Tamonim proclaimed to the disciples, "There are none among humanity who have not sinned. Grave sins are not forgiven by heaven and earth, and before long retributions afflict the sinner. Lesser sins torment later generations as retributions plague the sinner's descendants." 이 세상은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 자신을 한없이 개혁하고 서로 사랑하고 잘되게 하는 상생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태모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검색 시장까지 손을 뻗으며 구글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7월 26일 CNBC에 따르면 오픈AI는 서치 GPT라고 불리는 자체 검색 엔진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사측은 현재 소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이후 챗 GPT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치 GPT는 인공지능 기반 검색 엔진으로 대화하듯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글이 지난 25년간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검색 시장에서 오픈AI가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에 이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2%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검색을 만들 여지가 있다며 시연 이미지가 담긴 글을 소셜미디어 X에 올렸습니다. 오픈AI가 공개한 서치 GPT는 사용자가 긴 문장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결과물은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포스트, 더 타임즈 등을 보유한 뉴스 코퍼레이션 등 콘텐츠를 생산한 원 저작자 링크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신뢰도를 높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픈AI는 이번 시험 버전 운용에 따른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정식 버전을 챗 GPT와 통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는 지난주 경량화한 새로운 AI 모델인 GPT 4.0 미니의 출시 등 수익화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알파벳은 지난 2분기 485억 달러 매출을 내며 사업에 기반이 된 검색 광고 시장에 최대 경쟁자를 두게 됐습니다. 순다 피차이 최고 경영자는 지난 5월 검색 기술의 최대 변화로 AI 요약 기술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90.8%,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내용의 드라마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대만인들이 크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월 25일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대만에서 공개된 10부작 TV 드라마 시리즈 제로데이의 예고편이 온라인에서 감정적인 반응의 물결과 방해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약 18분 분량의 예고편에는 중국의 인민해방국이 수색과 구조 임무를 가장해 대만 해상을 봉쇄하려는 상황이 담겼습니다. 대만의 인프라를 교란하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파괴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예고편이 올라온 유튜브 채널에는 예고편을 보며 눈물을 터뜨렸다. 마음이 무겁고 두렵다. 그러나 이것은 대만인으로서 우리가 직면해야 한다라는 댓글이 공감을 샀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예고편이 공개된 시기도 절묘합니다. 중국군 침공을 상정한 대만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훈련 기간과 맞물려 공개된 것입니다.
제로데이의 프로듀서인 청신메이는 중국의 침공 위협은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감성 탓에 그동안 이것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과 시리즈 공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직면한 위협에 대해 더 많은 세계의 관심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문화부와 대만 2위 반도체 기업인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차오싱청 전 회장이 제작비를 댄 제로데이는 내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다만 중국을 화나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탓에 여러 배우와 감독이 제로데이에서 중도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는 대만의 병력과 지원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두고 대만이 중국에 저항하거나 중국을 단념시킬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제로데이로 촉발된 감정이 대만인들의 징병을 도울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결국 한반도의 전쟁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항상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지름이 1에서 2 옹스트롬에 불과한 원자를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빛의 파장이 수백 나노미터가 훌쩍 넘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원자의 지름보다 10배 이상 작은 공간에서 나타나는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는 양자 센서가 한국과 독일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7월 25일 작은 원자를 정밀하게 시각화하려면 관찰하는 도구도 그만큼 작아져야 한다면서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양자나노과학 연구단장 연구팀이 독일 율리히 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소를 통해 원자 세계를 위한 양자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양자 물질을 위한 일종의 자기공명 영상 장치를 고안했는데요. 연구진이 고안한 시각화 기술은 주사 터널링 현미경의 뾰족한 탐지 끝에 PTCDA라는 분자를 부착하고 전자스핀 공명 측정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주사 터널링 현미경은 뾰족한 금속 단침으로 표면을 읽어 원자를 관찰하는 기술로 인형 뽑기처럼 원자 하나를 집어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 연구진은 PTCDA 분자가 탐침과 접촉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재료의 전자스핀 공명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양자 센서는 독보적 성능을 나타냈는데요. 공간 분해능이 대폭 향상된 것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이 성과에 대해 0.1 옹스트롬의 공간 분해능으로 자기장과 전기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면서 원자의 지름보다 10배 이상 작은 공간에서 나타나는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연구진은 개발한 양자 센서가 양자 물질과 소자 설계, 새로운 촉매 개발, 생화학 분자의 양자 특성 탐구 등에 폭넓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너에시아 독일 윤리연구소 연구원은 우리 연구진이 개발한 양자 센서는 MRI만큼 풍부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단일 원자 수준의 공간 분해능을 갖춘 게임 체인저라면서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물질을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미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신의 2대 조화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제님의 종통 대권자이신 태무님께서 주문의 근본 정신을 알고 읽어야 주력이 확고히 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처럼 주문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근본 정신을 알고 바른 생각, 바른 방법, 바른 정신, 바른 의미를 갖고 읽어야 합니다. 주문이란 빨주, 그럴 문으로 천지의 신성과 생명을 나의 몸과 마음과 영속으로 빨아들이는 글을 뜻합니다. 반복해서 주문을 읽음으로써 그 주문의 영적 힘이 내 몸속에 축적되고 그 주력으로 내 몸과 영혼 속의 어두운 기운,
부정적인 기운, 아픈 기운을 몰아냅니다. 서양에서는 주문을 만트라라고 하는데 나와 신, 온 우주를 연결하는 도구라는 뜻으로 동양의 주문의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소리를 내서 주문을 읽는 수행을 해왔습니다. 주문은 태고 시대에 인류의 창세 역사를 개척한 성인 제왕들의 자신의 깨달음을 응축하여 표현한 신성한 진리의 언어입니다. 대신선들이 도통조화와 신권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상제님이 아주 간결하게 주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와 태율주입니다. 상제님께서 시천주주에 대해 천지 바탕 주문이라고 하셨고 태모님께서는 시천주주가 의통주문이니라. 조화는 시천주주 속에 다 있느니라. 그리고 시천주주는 천명을 받는 무국대도의 본원주이니 상제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내 부모와 같이 모시라는 주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천주 조화정의 뜻은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 즉 상제님을 모심으로써 조화 도통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고 영세불망 만사지는 만사지 도통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직이금지 원희대강에서 직이는 지극한 기운, 즉 태어령님과 이 우주의 조화주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무궁한 무국대도 조화직이입니다. 또 하나는 우주의 약주문 태율주입니다. 상제님께서 태율주는 우주율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태율주는 태어령님의 무궁한 무국의 빛의 조화 세계 기운을 다 가져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22,000년 마고성 문화에서는 우주의 조화를 율려라 한다. 율려는 우주의 심장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원음으로 그게 바로 옴이다. 이러한 마고성의 신선 문화인 옴 소리가 9,000년 전에 환국으로 전수되어 훔 소리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음양 소리가 옴과 훔이라고 하셨습니다. 옴과 훔 수행은 옴 하며 숨을 내쉬면서 충맥을 따라 하단의 빛을 강하게 붙이고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빛을 상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옴이나 훔 한 글자만 갖고 해도 되고 붙일 때는 함 또는 치를 하면 더 잘 됩니다. 걸어가면서도 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평소 생활 속에서 옴과 훔 수행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도 출신 의사 디팍 초프라는 수행 문화를 사람의 영성 개발 쪽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미국에서 크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양자 치료법을 강요하며 암세포에 훔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암세포가 펑, 펑 터지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훔 소리에 암세포가 터진다. 왜일까요? 훔은 모든 생명이 일어나는 근원, 도의 바탕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훔은 이 우주 만유의 모든 소리의 근원이며 모든 소리를 낳는 모체이고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훔치는 무슨 뜻일까요? 훔은 인간과 천지 만물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조화 자리입니다. 그리고 치는 내가 그 조화 자리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된다. 곧 대정불변이야.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훔과 치에는 천지 만물의 근원 신성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동방 1만년 정통 대안의 무병장수 삼신조와 도통수행법에서 주로 읽는 주문은 신의 여의주인 시천주주와 태율주인데
왜 이 두 주문을 주로 읽을까요? 이 대우주와 인간을 만드는 5가지 영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 신, 혼, 백, 의입니다. 여기서 의는 뜻자, 나의 순수한 생각, 순수의식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정신 혼백의에서 정은 콩팥과 신은 심장과 연관됩니다. 원래 우주 조물주 신은 머리 중앙에 있습니다. 그게 원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식작용을 하는 신은 식신인데 심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혼은 간에, 백은 폐에 있습니다. 이 4가지가 합체되어 여기서 순수의식이 나옵니다. 일체 잡념이 없이 내가 대자연 자체가 되는 그런 도통일심 경계가 열립니다. 천지의 아버지는 우주의 정신을 주관하시고 우주의 무형의 조물주로서 빛 자체의 신 태어령님은 우주의 혼백을 주장하십니다. 우주 정신을 받아내리는 주문은 시천주주이고 우주 혼백을 받아내리는 주문은 태열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문을 읽어야 신선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첨단 과학과 의학 발전의 장수 시대라고 말하지만 온갖 병을 앓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증산도 무병장수 후천 조화 신선 도통 수행법은 22,000년 전 인류 처음으로 신선 수행 문화를 열었던 마고 문명에서 시작돼 환국, 배달, 단군 조선의 상고시대 7,000년 동안 이어진 수행법입니다. 그러면 태율주를 읽으면 어떤 조화가 일어날까요? 상제님께서는 태율주의 신비롭고 놀라운 권능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사무기, 모든 일에 거리낌이 없다는 뜻입니다. 태율주를 읽으면 모든 일을 장애 없이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능이 생깁니다. 만병통치,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병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태율주는 크고 작은 병을 막론하고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소원 성취, 태율주는 그 어떤 주문보다 강력하게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합니다. 포덕천하와 광재 창생, 앞으로 가을 대개벽기에 태율주로 사람을 많이 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주의 환절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상제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약, 태율주를 잘 읽는 것입니다. 만사여의 무궁무궁, 모든 일을 뜻대로 하는 태율주의 권능은 끝이 없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무궁무궁 태율주, 태율주는 여의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보청교를 믿고 상제님을 신앙할 수 있었던 힘도 사실은 태율주에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돌아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이 독감으로 전국 각지에서 14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태율주를 읽는 도인들이 병에 걸리지 않자 태율주를 읽으면 누구나 낫는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보청교를 신앙하고 태율주를 읽어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그야말로 만병통치 태율주를 확실히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천지인 3개 우주가 돌아가는 질서가 상극에서 상생으로 대전환하면서 여름 우주에서 가을 우주로 들어가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은 앞으로 더 거세게 몰려올 가을 우주의 대병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오늘 신의 2대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행은 가급적 도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장에는 상제님과 태무님이 모셔져 있고 시천주주와 태율주의 도기가 가득 차 있어 집중이 잘 되고 수행이 잘 됩니다. 집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먼저 깨끗한 곳에 청수를 모신 다음 4배 심고를 올리고 시천주주와 태율주 그리고 기타 주문을 읽으면 됩니다. 또한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따라 집중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극복하고 치유하며 진아를 찾으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영광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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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천상원군 훔니치야 훔니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도래 훔니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도래 훔니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도래 훔니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도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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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원우의 대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도래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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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치야 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은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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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은 훔니치야
부천도장 안조문. 평소에 회사 업무로 왼쪽 어깨가 심하게 굳어 있어 많이 아프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상진님과 태어령님께 내려받은 조화광채로 비판을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판을 잘라 집 모양으로 100개를 만들어 왼쪽 어깨에 꽂았습니다.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자 굳어있던 왼쪽 어깨가 풀리면서 시원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오른쪽 어깨도 아플 때마다 비침을 꽂으면서 수행을 했는데요. 뭉쳐있던 어깨가 풀리니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지금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마산도장 이정원. 저는 몇 년 전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는데요.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검진을 받으며 꾸준히 병원을 다녔는데요. 아침에 잠에서 깨면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 두통이 오면 진통제를 먹거나 다른 치료 방법을 써보기도 하는데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심한 두통에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내려받은 조화광채로 두통을 치유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뇌동맥류 부위를 광선 여의봉으로 뚫는다고 생각하면서 수행했습니다. 빛을 쏜다고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니 20분이 지난 뒤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점점 두통이 사라졌고 머리도 아주 상쾌해졌습니다.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법신의 손길이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계속 집중해서 수행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주도장 전영임. 저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주 체해서 속이 메스꺼운 증상을 달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소화제를 자주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 충맥과 임동맥 호흡 수행을 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주문을 2시간 이상 읽으면서 도공을 열심히 했는데요. 순간 회음 부분에서 둥근 모양의 하얀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은 차츰차츰 등으로 올라가더니 중간 명치 부분을 뚫지 못하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막힌 부분을 꼭 뚫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더 집중해서 수행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 하단전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뭉치더니 몸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라 머리 위 백회에서 뻥 하고 터지면서 백회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부터는 몸이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요. 덕분에 희망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